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세 축복 시리즈 여섯 번째를 진행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사갈과 스불론 두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정도를 가며, 정도는 뭐죠? 바른 길. 바른 길을 가며 자족하는 삶. 자족은 뭘까요? 네,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 정도를 가며 자족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렇죠? 네. 영어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이자 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요? 네, 종려주일을 기념해서 만든 현악 앙상블 연주 찬양곡을 또 이제 올려놓기도 했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보통 이 나귀는 겸손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겸손한 그런 순종의 의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또 이 나귀는 고대 근동에서 아주 고귀한 신분의 사람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의미에는 이처럼 중의적인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자 하는 아주 겸손의 순종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신부님을 선포하는 것도 녹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 왕으로서, 네. 저는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이니까 또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했는데, 자, 오늘 이 모세 시리즈 원고를 다시 검토하면서 이미 종려주일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녹아져 있어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듯이 오늘의 본문에는 이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동시에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스불론 동생인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야곱의 10번째 아들인데 레아 소생으로는 5번째가 됩니다. 자, 이 스불론은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그래도 비교적 축복을 좀 받은 지파에 속합니다. 네. 이 스불론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 순간마다 아주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준 지파였습니다. 자, 사사기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사사시대 외부 세력과의 전쟁에 아주 적극적인 참여를 하였고 또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납달리 지파와 함께 전쟁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기드온이 미드온과의 전쟁을 할 때에도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시대에는 다윗을 왕으로 지지해서 그를 왕위에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에는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죠. 예, 즉 뭡니까? 왕이 되기까지 아주 평탄하게 탄탄대로로 꽃길만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뭡니까?
스불론 지파는 다윗을 지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스불론 지파는 역사의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따르던 지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 거예요. 이 지파는 하나님께 아주 좋은 모습으로 기억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뭘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에스겔서 48장을 보면은, 자, 에스겔의 성전 환상 속에 환장이래. 네, 에스겔의 성전 환상 속에 스불론 지파의 이름을 딴 문을 보게 됩니다. 예, 자, 스불론의 이름이 새겨진 문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에. 또 계시록에도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요한이 스불론 지파에 입맞은 1만 2천 명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해상 무역을 통한 번영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19절 말씀 볼게요.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는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자, 이사갈 지파는 바다의 풍부한 것, 바다의 풍부한 것, 요거를 근거로 들어서 아마도 해상 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축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자, 이사갈 지파는 9번째 형제, 스불론보다 형이죠. 9번째 형제이며 레아의 5번째 아들입니다. 아까 스불론 지파는 몇 번째 아들이었죠? 6째가 됩니다. 6째. 네. 자, 이 스불론 지파와 달리 이사갈 지파는 농경 생활로 자리를 잡아서 안정된 생활을 누릴 것으로 해석합니다. 자, 이 이사갈 지파의 생활이 안정적일 수 있는 근거는 야곱의 예언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5절을 보면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자, 이거를 성경학자들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주어진 환경 안에서 만족할 줄 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49장의 예언에서 500년이 지난 이 모세가 주는 예언을 살펴보면은 19절 중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자, 의로운 제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사갈 지파가 보면은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좋은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습니다. 굉장히 험한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주 힘들게 경작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늘 감사의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감사함을 잊지 않는 사람, 자, 그 지파. 그러자 자기 스스로 어떤 무슨 막 권위를 높이고 막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막 추켜 세우고 그러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면은 다른 지파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의지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막 의지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사갈 지파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우유부단하고, 뭐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찾게 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합니다. 또 나태하다고 하였습니다. 게으릅니다. 민족 자체가.
그리고 다른 지파 일에 원래는 잘 간섭을 안 했습니다. 예. 또 조금 이제 살만해지니까 사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 부족한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우리들도 뭐 그렇지 않나요? 좀 살만하면은 야 우리 어디 해외여행 좀 갈까? 막 이러고 예. 좀 살만하면은 집도 좀 큰 데로 옮기고 싶고 예. 좀 살만하고 여윳돈 좀 생기면 이거 주식에 좀 투자 좀 해볼까? 좀 더 불려볼까? 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명품 백도 좀 사볼까? 네. 네. 자, 이 이사갈도 똑같습니다. 뭐 몇천 년 전의 사람들이나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이나 사람은 다 똑같다. 네. 생각은 다 똑같다. 네. 이거죠. 우유부단하고 게으르고 때로는 예. 그리고 좀 축복받아서 좀 살만하니까 또 사치를 또 하게 되고 네. 이런 아주 부족한 또 우리들의 그 옹호적인 입장에서는 인간적인 면도 보였습니다. 네. 부족한. 그러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삭을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냥 놔둘 리가 없었겠죠. 자,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시면서 훈련을 시키셨고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이삭을 지파는 점점 성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인물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공통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습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리시는 결정을 하시는 공통적인 사항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자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우리들에 대한 인간들에 대한 완벽한 기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네. 내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예. 하나님은 아담님이 탁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에는 얘네들이 내가 얘네들한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역시 사단에 꼬이면은 역부족이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사단의 어떤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 많이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탁 아시고 모든 인간에 대한 기대를 내려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의 기준이 이제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냐? 자기의 부족함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신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세워 주십니다. 왜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자기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환경이나 처분에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 내가 부유하든지, 내가 가난하든지, 내가 어려움에 처했든지, 내가 고통 속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념하며, 물론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저도 나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다고 이 미국 생활 통해서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하는 말이지만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견디는 것이. 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나의 힘으로 극복을 하려고 했다면은
저는 이 저녁이 벌써 무너져서 어쩌면 폐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 무너지는 저를 다시 이렇게 세우셨고, 또 이렇게 소망을 보여주시고, 또 희망의 한 줄기를 보여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왜요? 그러한 순간마다 제가 하나님께 울부짖었죠. 하나님, 저는 이제 여기까지가 한계. 저는 더 이상 이제 여력이 없습니다. 저는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려면 도와주시고, 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끌림을 받는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이 어떠한 환경에는 꽤 많은 스펙트럼이 있죠. 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그 모든 각자의 환경에 맞게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까 이사갈처럼 좀 잘 나갈 때는 사치하고 막 이러지 말고 네, 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좀 안 나갈 때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네,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순간. 그러나 다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비를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우리가 이제 앞두고 이미 시작됐죠. 여러분들 모두 이러한 삶을 조금씩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며 또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